주께서는 저보다 저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 길을 축복하심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심으로, 힘들 때나 어려운 땅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순종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는 복 주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 아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만을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하나님 나는 죄 지었어. Blessed be your name. Hallelujah, hallelujah.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아멘. 위성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레곤 지역의 포틀랜드 선결교회를 섬기는 구자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은 사건을 많이 만나야 그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사건, 고난의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잘 해석하며 살면 그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는 안데스라는 산맥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우스파야타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는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1904년에 세워졌는데 1904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약간의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분쟁은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국 국경에 있는 그 우수파야타 산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상 때문에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는데 이 동상이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팔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상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등을 돌리고 있게 만든 거냐? 왜 아르헨티나에만 축복하라는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인데 오히려 이 동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칠레의 한 신문사 기자가 신문에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칠레 국민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칠레 신문사 기자는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신문기자의 말 한마디로 칠레 국민들의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양국 사이의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동상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해석만 잘해도 전쟁의 위기가 사그라집니다.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해석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좋은 사건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에 고난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예,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만난 그 고난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또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요셉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사건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많은 곡을 만든 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하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들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데 그의 찬송시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찬송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자가 하니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크로스비는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 해석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믿음의 해석으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을 썼습니다. 그만큼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고 또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7절에 보니까 내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선의 가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미 가시에 찔린 것, 그런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내 몸의 가시라고 할 때 이 가시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The point of hook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낚시 바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 바늘은 한 번 걸리면 쉽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이 마치 낚시 바늘처럼 내 몸에 훅 하고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고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고 그것은 오래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가시 같은 사건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는 이 가시처럼 내 몸을 정말 괴롭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가시처럼 속썩이는 자녀나 또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르는 어떤 괴로운 사건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무 괴로운 가시 같은 문제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는지 또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그 가시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게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그 가시는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다. 바울이 하나님께 내 몸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꼭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단련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가치를 다르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몸에 있는 질병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바울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닥치는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고 모욕당하고 가난해지고 박해를 당하고 곤란을 겪는데 나는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반쯤 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때이고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으로 내가 강해지는 때이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만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성대하고 여러분, 고난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사는 오레곤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더웠습니다. 다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날이 더워야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농작물은 시원해야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뜨거워야 합니다. 덥다고 해서 그 앞에 에어컨 바람 틀어준다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은 뜨겁고 더워야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날씨가 좀 한 달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더워야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사람도 고난을 만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는구나.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느냐보다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만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기독교 상담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고아로 지냈고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며 보듬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상실과 고통은 성숙한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그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탁월한 해석입니다. 사실 그보다도 그의 아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더 탁월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쓴 자신의 신앙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로 휴가를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겁고 기쁠 것 같아요. 그 말에 폴 트루니에 박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해석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석이죠. 폴 트로니에의 아내는 죽음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통로이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기회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내는 죽음을 기쁨과 평안 속에 맞이하였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이고 고난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해석이 분명하면 고난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 고난,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미성대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해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